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기쁨의 추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엔 크레파스 색깔로 물들어가는 가을의 그 색깔도 아름답지만 또 높고 푸른 하늘도 아름답지만 가을이 되면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은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는 결실이 있기 때문에 가을이 아름답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면서 또한 점검과 평가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라는 심리학자는 우리 인생의 사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살까지는 봄날과 같다. 봄과 같다. 그래서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20살부터 40세까지는 여름과 같다. 그래서 활동하는 그러한 기간이다. 그리고 40살부터 60세까지는 열매를 맺는 계절이다. 그리고 그 이후는 그 열매를 거둔 그 열매로 이제 삶의 여생을 사는 계절이다. 그렇게 이 폴 투르니에는 인생의 사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까? 나이가 아니라 내 나이는 지금 어느 때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또 내 신앙의 계절이 어떤 계절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살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기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열매든지 삶의 열매든지 또 우리 사업의 열매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참으로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인생을 기쁘고 복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제 그 불행한 시기를 겪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무려 70년 동안 에레미야 선지사가 예언했던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한없는 참 서러움 속에서 70년을 보냈습니다. 단 한순간도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 기나긴 70년의 생활을 보내면서 고통과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날마다 눈물로 하세월을 보냈던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포로 생활을 마칠 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꿈꾸는 것 같았다는 말은 생시냐 꿈이냐 너무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 살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때 또 우리의 삶에 그런 행복이 찾아올 때 야, 나 좀 꼬집어봐. 내가 꿈인가 생신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꿈처럼 달콤하고 아름다운 그런 행복을 기쁨을 지금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기쁨, 꿈꾸는 것 같은 감격 그런 귀한 축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국하였을 때 그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 감격을 지금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부 예배 시간에는 이제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한 것은 순전히 1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만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부 예배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1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편 126편의 성도들처럼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 귀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렸는데 우리 1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꿈만 같은,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부 예배 성도님들에게만 드린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1부 예배 성도님들이 오늘 이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꿈만 같았던 기쁨, 감격,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꿈만 같은 좋은 일, 꿈만 같은 행복한 일, 기쁜 일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 그 뿌린 결과로 인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는 이 가을이 되었지만은 특별히 우리 인생에 이 귀한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뿌리는 귀한 삶을 통하여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뿌려야 될 것인가 하는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심고 거두는 법칙 중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 법칙은 하나님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대로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산수, 수학에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그건 아주 분명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씨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농부와 같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추수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반드시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금년에는 이 비가 아주 많이 와가지고 날씨가 아주 좋아서 송이버섯을 많이 이제 이렇게 수확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로키 마운틴에 송이버섯이 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송이버섯 나는 곳은 일본 사람들만 잘 압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송이버섯 나는 곳을 자기들만 딱 알고 절대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아주 깍쟁이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일본 사람들의 송이버섯 밭을 할까? 그래가지고 뒤를 따라가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송이버섯 그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송이버섯 그 산을 알게 됩니다. 하루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송이버섯 밭을 알아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절대 말하지면 안 되고, 우리 송이버섯 따러 갑시다. 이제 제가, 참, 그런데 잘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권사님이 저에게 그냥 그렇게 간곡하게 또 귀중한 송이버섯 밭이라고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 돼요. 저는 뭐 한참을 봐도 송이버섯이 안 보이는데, 그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보시는지 딱 보는데, 딱 가르치죠. 목사님,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거기에 이 소나무 잎사귀 탁 덮지고, 거기 송이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송이가 저절로 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소나무 잎이 있으면 송이버섯이 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버섯 씨앗이 심겨져야 송이버섯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송이를 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그 송이가 다시 자랄 수 있도록 뒷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송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은 그 송이밭을 잘 가꾸어가지고 매년 송이를 따먹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선 캐는 데만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다 해집고 가버려가지고 송이가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그 송이를 많이 캐지를 못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산속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자라는 송이도 누군가가 씨를 심어야 되고, 씨를 심고 그것을 잘 보존해야 송이버섯이 나는 것이지 저절로 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는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욕심의 씨를 뿌리면 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욕심의 씨 때문에 죄를 잉태하고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대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대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대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심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눈물로 씨를 뿌리라 그랬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배경은 7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간 동안 모진 고난 연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한숨과 눈물을 통하여서 70년의 생활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 70년 만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귀한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고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단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기다리려면 기다릴수록 더욱더 우리가 눈물과 고통과 그리고 오랜 생활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많이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울어야 됩니다. 어떻게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좋은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크게 기뻐하라.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크게 기뻐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이 있을 때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은 숭고한 그러한 이제 참 우리의 땀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것은 참으로 이제 비극적인 것이 아니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그 삶이 절대로 이제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산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이제 고난과 아픔을 감내할 때에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단을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담대하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96장에서 2절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 겁을 내지 말고 뿌려보자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단을 뿌리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도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뿌리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뿌리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그 씨를 뿌릴 때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서 얼마나 열매를 맺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 근심을 왜 하느냐? 심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근심, 그 걱정 근심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30%는 과거의 일이고요. 과거의 일. 과거의 일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 근심을 30% 하고요. 그리고 60%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 근심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일 때문에 30%,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90%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쓸데없는 게 많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
나머지 10%는 그 10% 가운데서도 꼭 해야 될 걱정, 근심보다도 절반 이상이 남의 일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 근심하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씨를 뿌릴 때,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 걱정, 근심으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의 씨를 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걱정, 근심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걱정, 근심 대신 기도하고 걱정, 근심 대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걱정, 근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십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거둡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자녀들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꾸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할 때 우선 말부터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늘 짜증나는 말부터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소망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꿈을 심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을 심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학교에서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30점밖에 안 맞았어도 야, 너 참 대단하다. 30점을 맞았으니 열심히 했으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우리 자녀들로 자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심어야 됩니다. 이야, 너 그것밖에 못 맞아. 30점밖에 머리가 돌대가리야. 이래서 하면 돌대가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 잘했어. 그래,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빠도 옛날에 공부할 때 30점밖에 못 맞았어. 이런 식으로 해줘야 아이들이 용기를 얻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고 소망을 심고 긍정적인 것을 심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참으로 긍정적이고 참 적극적인 것을 소망스러운 것을 심는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귀한 씨를 심어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뿌려야 될 것인가, 오늘 보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인내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끝까지 뿌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서 지은 시다 그랬습니다. 그 포로 생활 몇 년 만에 그 사람들이 귀환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야기해 보세요. 몇 년 만에? 70년.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좀 이제 좀 그 흥미있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70년 내 인생의 삶의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나도 70년만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70년 동안 기다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기다린다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가운데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거두었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7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7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6편 말씀처럼 기쁨으로 정령 단을 거두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왜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기다려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다려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결과는 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속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다려야 될 이유는 그 이상, 그 어떤 이유 이상으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될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하루 생활 중에 캄캄한 밤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눈부신 아침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추운 겨울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러나 생명이 살아나는 새 봄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아침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세상을 살 때, 믿음 생활할 때 가장 늘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고 또 우리가 다짐하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현실이 어렵다 해도, 우리가 비록 지금 앞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인 조지 스미스라는 선교사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열심히 평생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그는 그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정말로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평생을 바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는 그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한 인생을 바쳤고, 그리고 그는 복음의 씨를 뿌리게 수없이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스미스 마지막 죽을 때 그가 선교한 선교의 열매는 고작 늙은 여자 한 명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평생을 바쳐서 그렇게 인생을 바쳐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선교를 했는데 고작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가 죽은 후 100년이 지난 후 스미스 선교사가 심어놓은 그 한 알의 밀알이 자라서 100년 후에 13,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마을로 바뀌어졌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눈물의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고 두렵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눈물을 흘려 씨를 뿌렸지만은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번에 태신자를 한 명만 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지금은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10년, 20년 후에, 아니 100년 후에 이 스미스 선교사님이 거둔 그 씨앗처럼 13,000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추수를 거두는 풍성한 그 계절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이 가을에 참으로 오늘 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씨를 뿌려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런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저들에게 큰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꿈꾸는 것 같은 이 감격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씨를 뿌리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서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귀한 은혜를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믿음 속에 가져서 참으로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가을에 풍성한 이제 영적인 추수를 거두는 귀한 가정이 이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감격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1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